창세기 8장 20절로 끝절에 있는 말씀까지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로 끝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쉬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한번 옆 사람 보고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정교인 수련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쳤습니다. 여름 사역이 이제 다 끝났는데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여러분을 축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우리가 이제 구원을 예배로 이어가듯 우리의 삶의 예배자로 주의 복을 받는 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노아의 가족들을 보고 있는데요. 노아의 가족과 수많은 짐승들이 탔던 방주는 생명선이었고 구조선이었습니다. 이 배에 1년 넘도록 함께 지냈습니다.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었겠어요. 소련에 갔다 오신 분들이 다 좋았다고 그래요. 2박 3일이라 그래요. 한 일주일 같이 있어 봐요. 한 달 정도 같이 있어 봐요. 아이고 같이 못 있겠어요. 그래요. 그런데 짧게 2박 3일 갔다 오니까 다 좋대요. 다 좋대요. 그런데요 1년을 같이 있는다고요? 아이고 견딜 수가 없어요. 자, 노아의 방주가요 1년 동안 둥실둥실 떠다녔는데 여러분 배멀미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 물살에 이렇게 둥실둥실 떠다녔으니 배멀미는 고사하고 소리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닭 우는 소리, 개 짖는 소리, 소 우는 소리. 저는 좀 소리에 좀 예민한 사람인데 이건 뭐 견디지 못하겠죠. 근데 이게 동물원 수준이 아닙니다. 이게요 같은 종족끼리 만나도 으르렁거리는데 다른 종족이잖아요. 개하고 고양이가 보면 할 거 아닙니까? 매일 아침 쌈박질, 매일 저녁 쌈박질 할 수 있는 그런 소리가 있습니다. 소리만 좋게요 냄새가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개똥, 소똥, 말똥, 닭똥 해가지고 그 똥냄새 가득한 곳이 방주였습니다. 어쩌보면 참 견디기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곳, 그게 방주였을지 몰라도 그곳이 생명선이었다는 것은 말할 수 없습니다. 분명하게 그것이 생명선이었습니다. 오늘 교회도요 하나님이 세상에 유일하게 준 피난처도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가 완전하고 완벽하냐?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가 갈등이 있습니다. 잡음이 있습니다. 균열도 있습니다. 다툼도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가 생명선인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이거 싫다고 노아의 방주 싫다고 밖으로 뛰쳐나가면 죽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교회가 생명선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환경에 반응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환경은 수시로 변합니다.
거기에 맞춰 살다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약할 때나 언제나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어쩔 때는 주님만 의지하는 것이 참 미련해 보입니다. 주님께만 기도하는 것이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일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또 요번에 커피 브레이크 할 때도 우리 이제 장모님들하고 얘기했는데요, 저희 매형이 유통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데 고기를 이제 수입산 고기를 이게 도매로 이렇게 띄워와서 도매로 파는 그런 일을 하는데요, 한 10여 년 전에 간암으로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프기 전에, 이 간암으로 수술하기 전에 이렇게 그 일을 하는데 미수금이 수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외상으로 하고서 고기 이제 해주는데, 아니 그 돈 안 갚습니다. 그게 수억이 된 거죠. 한 가게에서만 4천만 원어치 고기를 받아놓고선 돈을 안 갚습니다. 어려우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가게 주인이 이제 차를 바꾸고요, 그 다음에 여행을 다니고요, 그러면서 돈은 안 갚은 겁니다. 화딱지가 나겠죠. 근데 자기는 교회 다닌다고 그 4천만 원 띄어먹은 사람이 그 배달 갈 때마다 막 성경을 읽고 있더래요. 성경을 읽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기는 교회 집사라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야, 참, 저희 매형 눈에는 그 사람이 교회 집사로 안 보이더래요. 잡사로 보이더래요. 가식과 이선덩어리로 보이더래요. 그래서 옆에서 누님이랑 어머니가 그래도 판단하지 마라, 하나님이 갚으실 거다, 그 모습에 흔들리지 마라, 요동하지 마라 하는데 이게 됩니까? 그 고기 가지고 가면 그 모습, 그렇게 문 닫혔는데 어디 갔어요? 여행 갔다 오고 이러니 기가 막히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때 아프기 전에 매일 소주 2병씩을 먹고 그래야지만이 잠을 잤어요.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아 보니까 간이 나빠져서 결국엔 간암 말기가 됐어요. 그리고 이식 수술을 받게 되었죠. 그때요, 저희 어머니가 매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프기 전부터 미수금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미수금을 다 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는 외상이 아니라 현금을 가지고 고기를 사러 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도매하는 유통업에서는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먼저 고기 띄워주고 팔아서 남은 돈 주고 이런 구조였거든요. 절대 현금으로 고기를 사가는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4년 넘도록 하나님, 고기 사러 올 때 현금 들고 애상 없이 사갈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했거든요. 매형이 간 이식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회복이 되니까 다시 그 유통업을 해야 되는데, 이 고기 뭐 돼지 이렇게 한 마리를 통으로 맬 때 10,000원인가요? 자기 앞으로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수도 없이 돼지고기를 막 이게 40kg, 80kg짜리를 매야 되는데 저희 매형이 그걸 전에는 맸는데 못 매는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이 도매를 할 수 없는데 뭘 할까 싶어서 그 도매로 파는 그 공장, 그 가게 옆에다가 소매로 조그맣게, 이제 매형이 할 수 있는 게 소매로 파는 것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소매로 팔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하나 둘씩 소매로 사기 시작했어요. 그게
조금 살 때는요, 다 외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카드 가지고 오고 현금 가지고 오고 이 고기를 사가기 시작한 거였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여름 이 시즌에는 고기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고기를 사러 오는 거였어요. 저희 매형이 청주에서 청원 청주에서 이제 그 미팅을 하고 있는데, 진짜 한참 때는요, 이 집 고기가 먼저 다 팔려야 딴 집 고기를 팔 정도로 그렇게 되었어요. 그 소매로 팔아서 얻은 수익이 짭짤했거든요. 이게 어떻게 그랬냐면요, 저희 어머니가 기도해서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면 그곳에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4년 기도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주님의 이름이 생명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의 이름이 생명입니다. 능력입니다. 아멘. 옆 사람하고 좀 얘기 좀 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구합시다. 아멘. 그러면요, 미수예상 이것도 다 해결되더라고요. 전혀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의 이름이 길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생명입니다. 그러니 길을 열어달라고 아니라 그냥 길을 만드시는 분이 주님이시니까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홍수가 그쳤습니다. 물이 빠져서 이제 이 방주가 아라라산에 걸쳐 있었습니다. 여기 한 석 달 지내니까 이제 산봉우리가 보였거든요. 40일이 더 지나고 난 다음에 까마귀를 창문으로 보냅니다. 근데 까마귀 돌아오지 않죠. 그래서 그 다음에 비둘기 보냅니다. 처음에 비둘기가 그냥 돌아옵니다. 또 보냅니다. 그랬더니 감람나무잎 새 잎사귀를 물고 옵니다. 그리고 보냈더니 이제는 돌아오지 않았죠.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는 것은 바로 그 썩은 고기에 정신이 팔려서 자기를 보낸 노아의 의도를 잊어버린 겁니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 비둘기는 자기를 보낸 노아의 의도를 알고 감람새 잎사귀를 물고 와서 희망을 주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땅의 삶이 주님의 의도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해 전에 있었던 일인데 제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다. 어머니 생신쯤 돼서 어떤 선물을 살까 싶어가지고 백화점에 갔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봤는데 그때가 시간이 오후 1시 50분이었습니다. 정확하게 그 시간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돌아보고 있는데 한 6살 내지 7살 먹은 여자아이가 쇼핑을 하고 있는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배고파. 밥 먹자. 그런 겁니다. 1시 50분이니까 배고플만 하잖아요. 근데 이 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만히 좀 있어. 엄마 가방 보고 있잖아. 그러더라고요. 엄마 가방 보고 있잖아.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얘가 배고프다는데 가만히 있어. 엄마 가방 보고 있잖아. 이러더라고요. 정말 제가 어이가 없어서, 여보시오, 당신이 엄마야? 아이가 배고프다잖아. 그런데 가방만 보고 있어? 하고 속으로 외쳤습니다. 겉으로 하면 쌈나잖아요. 근데 정말 제가 한 몇 분 동안 째려봤어요. 야, 세상에 저런 엄마가 다 있나? 지금 아이가 배고프다는데 그 가방이 저게 뭐다고
그 아이 보고 가만히 있으라고 가방을 쳐다보고 있어요. 이야,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 말씀을 그러니까 세상 일, 돈벌이 되는 일 하지 말고 그냥 교회만 주구장창 살자, 그 얘기가 아닙니다. 어디다 포커스를 맞추느냐, 어디다가 초점을 맞추느냐, 그거죠. 그거 아니겠습니까? 잠시 잠깐의 이 땅의 삶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영원한 삶을 초점 맞춰서 살아가려면 주님 말씀에, 주님 의도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인지 합니다. 성경을 봐야 됩니다. 노아의 일행이 1년 만에 나옵니다. 땅이 말라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그들이 방주에서 나온 것은 하나님이 나오라고 말씀하셨기에 나온 겁니다. 이거 중요하거든요. 우리 8장 성경 봅시다. 13절 14절 봅시다.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아멘. 땅이 말랐어요. 완전 말랐어요. 그래서 나온 게 아니라 15절부터 19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아멘. 아멘. 다시 얘기합니다. 노아의 가족들은요, 땅이 말라서 스스로 문을 열고 나온 게 아니었어요. 땅이 말랐어도 하나님이 나와라 그래서 나왔더라는 것입니다. 방주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이 들어가라 해서 들어간 겁니다. 나올 때도 나와라 해서 나온 겁니다. 물론 방주 만들 때도 하나님이 만들라고 해서 만든 것이죠. 여러분, 철저하게 말씀 중심인 삶을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물론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막 하나님이 다 물어보라고는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침을 먹을까요? 아침을 뭐로 먹을까요? 화장실 갈까요? 이러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또 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표가 분명하게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알아요. 내가 지금 이 길로 가고 있는 것,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하나님이 의도하는 일인지 아닌지를 내가 알아요. 내가 알아요. 분명히 요나처럼 니느웨로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임을 아는데 그게 싫으니까 다시스로 가는 거죠.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풍랑 일으키고 고기 삼켜서 다시 니느웨로 오게끔 하셨잖아요. 여러분,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현명한 사람이 있어요. 얻어터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현명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어차피 갈 거라면
아니 실컷 두드러 맞고 가는 게 아니라 응원받으면서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너 참 잘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말씀 중심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노아의 방주에서 1년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거와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이들이 맨 처음 했던 게 뭡니까? 오늘 본문이지요.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아멘. 맨 처음 했던 게 예배였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처음 했던 것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맨 처음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 계시의 말씀이 있고 4장부터는 예배와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맨 처음 얘기했지만 우리가 여름 사역을 끝난 게 물론 안전하게 뭐 사고 없이 끝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그래요. 이렇게 어제도 이렇게 오는 길에 보니까 또 뭐 어떤 교회는 또 이렇게 오는 길에 그게 교회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교회 이름이 붙어 있어서 알았어요.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고도 아이고 사람 안 다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졌어요. 가졌으면서도 어휴 참 이렇게 안전하게 여름 사역을 잘 마치는 것도 은혜구나. 사실 제가 아까도 전도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 여름 사역 시즌 전부터 굉장히 이렇게 제가 긴장 모드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일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학생 청년의 전교인까지 이게 가서 아무리 좋아도 다치거나 사고가 일어나면 이게 참 하나님 영광 가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늘 긴장하다 보고 물론 하나님을 믿지만 그래도 긴장은 되고 또 나름 또 스트레스도 받고 막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늘 노심초사했는데 이렇게 잘 맞춰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그런 줄로 믿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정말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기도의 용사들이 계시거든요. 우리 권사님들 계시는데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신지 몰라요. 비록 같이 못했지만 얼마나 기도해 주셨기에 이렇게 잘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려요. 근데 여러분, 수련회가 끝이 아니에요. 이게 마치 노아의 방주에 있다가 나왔으면 이제부터는 정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좀 그런 금단 현상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술 먹는 사람이 술을 끊잖아요. 담배 피던 사람이 담배 끊잖아요. 그러면 막 손 떨리잖아요. 우리 수련회에서 막 기도 많이 했잖아요. 예배 많이 드렸잖아요. 그러면 막 금단 현상처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런 증상들이 나와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때보다 또 많이 없네요. 그렇게 모여야 된단 말이에요. 모여서 그런 증상들을 나타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잘 마치게 주셨으니까 예배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노아가 이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흠양을 하십니다. 그리고 축복을 약속으로 선포하십니다. 21절 22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으리라.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모든 사람을, 모든 생물을 다 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노아의 한 번의 예배가 하나님 마음에 흡족했습니다. 흡족했어요. 그래서 다시는 세상을 멸하는 일, 물로 멸하는 일, 사람 멸하는 일 하지 않겠다 약속하셨어요. 얼마나 이 예배가 귀중합니까? 이 예배가 있었기에 세상이 물바다가 되는 일이 없더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예배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예배를 드려서 내가 다시는 너희 가정을, 너희 나라를, 너희 교회를 그렇게 하지 않고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공존하리라. 다 때를 따라 이렇게 진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예배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실까요?